플라소라고 합니다. 플라소. 요 단어에서 온 게 요 단어예요. 이게 지으다 라는 뜻이라고 있어요. 지으다인데 이걸 토기장이로 비유하니까 토기를 이렇게 지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차력으로 빚다라고 하죠. 빚다. 빚지다가 아니고 빚다. 그러니까 토기를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빚는 거. 요때 쓰는 히브리어가 야차르라고 그래요. 여기서 온 겁니다. 요 단어를 헬라어는 플라스로 번역한 거고, 이 플라스가 플라투스라는 이 본문에서는 큰이라는, 넓은이라는 혹은 와이드라는 이런 개념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럼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헬라어를 통해 이렇게 자꾸만 번역돼 나가고 발전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야차르가 어디서 쓰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0절에서 비유라고 있는 건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에서 다 나오는 거고요. 자, 그 하나님이 지으셔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신다는 그 본문이 있겠네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 2장 4절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 단어가 다 야차르예요. 이거를 영어로 폼한다 그러죠. 만들다 뭐 이런 형태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좀 더 몰드라고도 하죠. 빚다라는 단어를 하는데 주물에다 집어넣어서 틀에 짜놨는 거, 이걸 좀 몰드 한다고 하죠. 이런 단어로 말을 하고 있는 게 야차르예요. 자, 왜 주님께서는 헬라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헬라 말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 히브리어를 근거한 그들의 언어를 쓰셨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야차르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여기서 이 플라투스라는 크게 큰다라는 게 나온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이 문으로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그럼 이 문이 도대체 어떤 문이길래 야차르서부터 시작하여 말하는 문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차르서 시작하는 겁니다. 지으셨다.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가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지시죠. 그래서 그가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생명, 곧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자를 갖다가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구약 성경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산상수는 다 정리하는 겁니다. 신구약 모든 거를.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려고 당신의 그 창조 속에 우리 모두를 지으신 참 뜻을 담아 놓으신 것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이 지어진 곳에 우리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뭘 물리적으로 태어난 줄만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세상, 우리가 태어난 이곳에 하나님은 이 창조 속에다가 당신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뭘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창조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의 영으로 지어진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거를 창조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 이거를. 그래서 성경에서 2장 7절에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너희는 그냥 지어진 거 아니야. 엄마 아빠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우에를 뚝 떨어진 것도 아니야. 나의 영으로 호흡하여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너희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지 라고 말씀하시고 그 창조 안에 담아 놓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겠다는 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지금까지 그렇게 보아온 거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들은 성령으로 다시 지어져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한번 육으로 태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창조를 육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창조니까 저 동산에 있는 들 아래 있는 것만 창조가 아니라 여러분도 창조잖아. 이렇게 육으로 창조하는 것이 끝이 아니야.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다.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해. 그래야만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거야. 이것이 창조의 본래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전, 그걸 성령의 전이라 하죠. 그 성령의 전이 되게 하는 것. 전, 성령의 전이니까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지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 창조, 눈에 보이는 창조를 통해서 가르치시겠다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야차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는 이 뜻을 알려주시려고 창조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전하 뭐도 할 것 없이 이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른다, 무지. 그래서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무지로. 그걸 갖다 오늘 본문에서 멸망, destruction입니다. 다 파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 안에 담아 놓으신 하늘에 담겨 있는 그 진리를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들에게 뭐를 하나 짓게 합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성막을 먼저 짓게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게 하죠. 솔로몬에게는. 이 성막과 성전은 결국 같은 건데 이것을 짓게 하십니다. 이 짓다가 바로 야차르가 아니에요. 이때 성전을 짓는 거는 바나 이렇게 써요. 바나아. 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왜 여기는 바나아를 쓰냐? 여기는 야차르인데 이 바나아는 반드시 누가 지어지는 거냐면 벤이라는 존재들이 짓게 돼 있어요. 이게 아들이라는 뜻이란 말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아들 된 자들이죠. 그래서 누가 짓니까? 다윗이 못 짓고 아들이 짓게 한다. 잠깐만 이렇게 강조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아들이 짓게 할 거야. 너로 난 아들. 네가 피를 흘렸잖니. 근데 이걸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전쟁 많이 해서 피 흘렸으니까 부정하니까 너에게 성전 못 짓겠다는 그런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아니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고 그 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될 자들이 있어. 그 아들이 나의 전을 짓는 거야. 뭐 어떤 전? 내가 거할 전. 이게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는 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라는 게 뭐 물리적인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아니고 그때 아들들이 짓는 거 이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모든 거를. 이게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싶다면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돌성전을 치라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사나 지나고 예배나 드리라고 그렇게 지어놓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모여서 뭐 하라는 게 단순히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려는 목적으로 성막 성전을 짓게 하신 게 아니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그 웅장한 성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성전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해. 그 하나님이 너희의 영원한 집이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거 너희를 위해서 마련하러 가신다고. 그 거할 곳을 알게 하시려고 성전을 짓게 하셨던 것 뿐입니다. 돌성전 지라고 했던 그걸 보고 깨달아 알으라고. 그런데 그들은 그 돌성전에서 하나님을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봐요. 이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광을 못 보네. 이게 계속 못 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주님이 지금 구약 전체를 얘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같다. 그 성전을 줬는데도 하나님이라는 진짜 집을 못 봐. 그걸 갖다 베이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집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전이라고 번역하는 거고 성전 완성된 거예요. 뭘로? 이 아들로 와가지고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알레프로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알파벳 첫 번째 글자. 성경은 이 베레시트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베이트 두 번째 단어로 자음으로. 뭘 말하냐면 아들로 내가 완성할 거야.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여기 사이에 빠졌잖아요. 로시가 머리라는 단어. 베로이시트니까 결국은 그 머리로 이 땅에 오시는 성전의 머리가 완성할 거야 라는 그리스도의 완성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건데 그 집이 이들에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눈먼 소경으로 조건이 안 되면은 이들이 그 문으로 결코 안 들어갈 거라는 거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로 또 들어가더라는 거지. 들어갈 곳은 안 들어가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은 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시게 되면요. 어떤 하나의 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문은 크고 넓다고 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일까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란 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겠죠 이제는. 그래서 야차르란 단어서부터 그리고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야, 이 문 왜 이렇게 큰지 아니? 이 문은 이렇게 지면 안 큰데 바나로. 이해하셨어요? 그 아들이 되어서 지면은 이렇게 큰 문 안 짓는 거야 너희들이. 근데 너희들이 어떤 걸로 지냐? 그냥 너희들이 인간으로 하나님 흉내를 내서 빚어서 져보려고 해. 이렇게 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들 되지 않은 자들이 막 짓는 그거니 당연히 이렇게 지어지지. 야차르에서 플라스 번역된 거고 헬라어로 이게 플라투스니까. 너희들이 짓는 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짓는 그냥 예루살렘 성전 인간이 지은 것처럼 그냥 거기서 멈춰 있는 그거 여길로만 매일 출입하고 있는 너희들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돌성전의 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전 문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은 하잖아요. 모든 절기 때마다 하죠. 문도 또 되게 많아서 종류별로 출입을 합니다.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들만 만들어내는 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실까요?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화 있을진저 시리즈 쭉 나오는 데 있죠. 거기서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절도와 강도입니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어떤 문은 열어요? 이 예루살렘 문을 열어놔 활짝. 여기만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물리적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다 들어가야 돼. 여기로는요. 시작은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여길 들어가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문이야. 이 문이. 그 문으로만 들어가게 하네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지나가고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입니까? 결국은 이게 뭐 지옥문이 돼버렸네. 천국문이 아니라. 근데 이 앞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이 문 앞에 문지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외식한다는 존재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문의 역할을 하고 그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앉아서 뭐 돈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라 그들이 모범 표본 진리의 역할을 하고 너희들 우리처럼 해야 해 라고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으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게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시하는 문이 컸다라는 거지. 누가 보기에도 괜찮았어요. 저기로만 들어가면 일단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런 상태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발걸음을 놓고 주님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플라투스라는 단어로 설명하신 거예요. 플루투스로. 자,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은 크고 넓어요. 사실 진짜로도 넓습니다. 그래서 알아듣게 이렇게 설명도 하신 거예요. 그 문 앞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이 그들이 문이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들어가도록 만들어 놔져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했던 일은 천국문을 지옥문으로 바꿨다는 건데 자, 여기서 질문이 생겨야 될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거 천국문을 지옥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지 못한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진리로 못 듣고 행위의 책 율법으로만 듣고 말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그 문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자신들 나름대로 그러니 율법을 열심을 다하여 지키고 섬기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알게 됐으니 산과 들로 나가서 교인 아들을 얻어다 놓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자식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배나. 이런 일은 그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행위의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보려고 취해보려고 했던 자들의 결국이었다는 것을 이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 그 성전의 문은 사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라는 걸 일삼게 하는 그 문들이었던 거예요. 한번 해봐.
될 수 있다니까 라고 하면서 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말은 취하되 저희들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저 행위는 너희들이 취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자기도 지지 못할 짐을 너희들에게 지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말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왜? 앵무새처럼 여기 있는 말은 졸졸졸 하고는 있으니까. 근데 그 말대로 행하면 안 돼. 그거는 아니지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성령으로 깨달아 알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자꾸만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뛰었다는 거예요. 수업 다 뛰고 과목 다 뛰고 졸업했다는 거지 뭐. 디플로마 가졌어. 졸업장 가졌어. 그리고 나와보니까 갈 데가 없어. 이런 처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본 성전의 문은 사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놓은 자기 의를 이루게 하는 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문이 아닌데 그들 보기에는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문처럼 당연히 보여지겠죠. 왜? 원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이게 원하는 대로 할 만해. 부모도 공경해 볼 만하고 장수까지 한다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른 신 안 믿으면 되지. 우상 집에 있는 거 다 치워. 뭐 이러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그런 뜻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맹인이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소경이라고. 마태복음 23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밑에 같은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16절에 보시면은 화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라 해서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요. 갑자기 성전이 뚱따니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전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 성전을 놓고 잘못 깨달으면 다 이렇게 거짓 맹세하게 된다. 거짓된 맹세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7 맹세를 못 갖고 거짓된 맹세를 갖게 돼. 아무 일 없거냐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뭐요?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아니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러분 성전의 기구들은 금으로 싸잖아요. 전부 다. 조각 뭐 가시나무도 금으로 싸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리석은 맹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앞으로 좀 가보실까요? 15장 14절 한번 보세요. 15장 14절. 실족하는 자들을 놓고 말씀하시는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한 것 같은데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아까 이 화했을 진저의 대상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 맹인이다. 그냥 놔둬라.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저는 이 구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렁텅이라고 여태까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구렁텅이에 빠져서 살았던 그런 아들이어서 그랬나? 저보다 구렁텅이나 뭐 구덩이나 좀 차원은 좀 다릅니다. 구렁텅에서 건진 아들, 구덩이에서 건진 딸들, 뭐 이런 약간 좀 수렁에서 영화 제목 같다고. 자, 이런 뜻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인데 앞을 못 보는데 너희가 뭘 본다고 하면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니? 내가 너희들의 눈을 띄워주지도 않았는데 아직 이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출입하려는 문은 돌 성전의 문이 아니라 그거 출입하여 어떤 성전으로 어떤 문으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라서요. 물리적인 성전의 문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비진리 잘못된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들어가고 당신의 양들이죠.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해주는 그 문은 당신이에요. 나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양의 문으로 너희들이 통과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이 문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정리가 되실 거예요.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큰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도며 강도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하시며 당신을 양의 문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